그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으나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그 중에 한 사람 그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로라.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유대인 가운데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시고 거기를 떠나 빈들 가까운 곳인 에브라임이라는 동네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거기 머무르시니라.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우매 많은 사람이 자기를 성결하게 하기 위하여 유월절 전에 시골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더니 그들이 예수를 찾으며 성전에 서서 서로 말하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그가 명절에 오지 아니하겠느냐? 이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곳을 알거든 신고하여 잡게 하라 명령하였음이로라.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오늘 요한복음 본문의 시간대에 이르기까지 예수님께서는 많은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가시는 동네에 만나는 많은 병자들을 하나같이 차별하지 아니하시고 다 고쳐주시고 치유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눈먼 자를 뜨게도 하셨죠. 이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다는 것, 메시아로 오셨다는 것, 우리들의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증거로서 표적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놀라운 것은 예수님의 표적이 이렇게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또 반복될수록 그 표적의 능력이 더 크게 나타나는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환영하고 반기고 모시기보다는 더욱 예수님을 배척하고 있더라. 이것이 성경의 증언입니다. 그런 와중에 이제는 예수님께서 죽은 지 4일이나 지나서 냄새가 나는 나사로까지 살려내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공식적으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를 꾸미기를 시작을 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분명한 표적이 계속해서 보여지는데도 불구하고 유대인들과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같이 벌떼처럼 예수님을 더 잡아 죽이려고 기세등등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유가 뭘까? 표면적으로는 예수님의 능력과 그 대중적인 인기로 인해서 종교 지도자들의 지위가 위협을 받아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표면적인 이유일 뿐이고 사실은 그들의 배후에 뭐가 있죠? 마귀가 있기 때문입니다. 마귀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일을 적극적으로 지금 방해하려고 그렇게 꾸미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가장 큰 영광이 드러날 때 또한 가장 큰 모함도 함께 일어난다는 것을 신앙적으로 여러분 꼭 우리가 교훈으로 삼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가 충만할수록 모든 일이 내 뜻대로 더 잘 될 거야 라고 여긴다면 그것은 오산이라 그 말입니다. 은혜가 있는 곳에 뭐가 있죠? 시험 당함이 있고요. 능력이 많은 곳에 삶의 어려움이 신자들에게는 더 가중되는 경우들이 허다하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오늘 또 영육간에 잘 분별하셔서 말씀대로의 형통한 삶을 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 이렇게 되는 걸까요? 예배 잘 드리고 은혜도 받고 성령 충만도 하고 말이죠. 얼마나 좋습니까? 모두가 성경적으로 사는 거잖아요. 근데 왜 시험 당함이나 삶의 어려움이나 이런저런
환난과 핍박과 괴로움이 여전히 믿는 자에게 신실한 그리스도의 삶에 피하지 않고 더 많이 이렇게 드러나게 되는 것일까요? 이유는 똑같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 불신 세상 그 배후에 마귀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것이 영적인 싸움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자답게 살면 살수록 뭐가 더해져요? 어려움이 더해집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이것을 여러분 절대로 잊어버리지 마시고 오늘 또 우리가 예수 잘 믿는 만큼 영육 간의 형통의 복도 받지만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기를 고난도 함께 받을지어다 라고 선언하고 있는 만큼 여러분 신앙으로 인한 어려움이 가중될지라도 오늘 이 말씀의 원리와 교훈 앞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절대로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게 믿음이 있는 증거입니다. 네. 은혜 받는 만큼 잘 되는 형통의 복도 있지만 은혜를 받는 만큼 마귀의 설처됨도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내 기도했는데 생활이 왜 이럴까? 라고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예배 끝자락에 주님의 기도를 우리가 늘 고백하지만 거기도 나오잖아요. 자, 시험을 당하는 거하고 시험을 받는 거하고는 완전 다른 것입니다. 예배 잘 드려도 기도 많이 해도 은혜 많이 받아도 돌아서는 순간 감기 걸릴 수 있고 또 사고 당할 수 있고 넘어져 무릎이 깨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시험을 당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자나 예수 믿지 않는 자나 생활의 어려움은 똑같아요. 아니 신자는 더 하겠죠. 시험 당하면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근데 진짜 은혜 받은 자와 그렇지 않은 자의 차이점이 뭐예요? 시험을 당할 때 누군가는 시험에 들어버려요. 하지만 누구는 시험에 들지는 않는 거예요. 이게 은혜를 받고 안 받고의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나에게 성령으로 충만하면 시험 당함은 있어도 절대로 뭐는 없어요? 시험 받음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시험에 들지 않는 여러분의 신앙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바로 오늘 이 우리의 말씀의 나눔에 있어서는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이 낙심하지 않는 은혜가 오늘 또 여러분에게 크게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건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러라.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러라.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러라. 자, 두 번째 본문에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리아의 헌신이 나오죠. 자, 마리아의 헌신. 이 마리아의 헌신을 읽어보게 되면 우리는 그렇구나. 바른 신앙을 산다는 것은 곧 헌신한다는 건데 어떤 헌신이 신앙다움인 것인 거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두 번째 본문에서 마리아가 보여준 헌신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만이 알아주시는 헌신이다, 그거예요. 마리아가 헌신을 했는데 모두가 다 그 헌신의 의도와 의미와 가치를 아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만이 그녀의 헌신을 알아보시고 칭찬하시고 기억하시더라, 그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조차 마리아의 헌신을 이해하지 못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지 않다. 그녀의 헌신은
나의 이제 곧 있게 될 장례를 준비하는 그런 헌신이다. 그렇게 괴롭히지 말라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말리고 예수님에게 헌신하는 그 마리아의 믿음을 인정하시고 또 기뻐하시는 그 모습을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것처럼 실제 마리아는 예수님의 장례를 의식하고 이 예식을 스스로 예수님 발치에서 치루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죠. 이처럼 마리아의 헌신은 주변 사람들 아무도 몰라주는 헌신이었지만 그러나 누가 알아주셔요? 믿음의 대상인, 우리의 사랑의 대상인 예수님만은 다 알고 계시고 헌신자에게 위로해 주시며 그녀의 헌신, 우리의 헌신에 영광을 받으시더라. 이것이 우리에게는 상급이 되고 또한 위로가 되며 기쁨과 감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어떤 모양새이든지 간에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는 것이 가족도 모를 수 있어요. 주님만 아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거면 족한 줄로 여길 수 있는 성숙한 우리의 살아있는 믿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첫 번째 헌신의 특징이었고, 두 번째는 사람들이 오해하는 헌신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저 제자들이 몰라주는 정도가 아니라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었지만 제자들은 적극적으로 이 마리아를 야단칩니다. 괴롭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가장 잘 이해해야 되는 제자들로부터 그녀의 헌신이 반대를 받고 있더라. 이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예수님께 헌신하다 보면 가장 놀라운 특징 중에 하나는 가장 가까운 사람, 가까운 믿음의 동지로부터 오해를 받을 경우들이 있더라 이거예요. 나와 상관없는 사람이 나의 헌신을 몰라주는 것이 아니라 가장 가깝고 누구보다 나를 잘 이해한다고 여겼던 사람이 너 왜 그러는데? 라고 나의 헌신을 오해하고 또 서로 간의 관계가 조금 이상해질 수도 있고 그렇게 되더라 이겁니다. 한마디로 사람들이 나의 헌신을 몰라준다고 해서 당황하지도 마시고 괜히 그것 때문에 섭섭해 여기고 헌신을 했는데 그 마음에 시험 드는 그러한 어리석음이 생기지 않도록 오늘 또 여러분 기도 가운데 성령님의 그 충만하심이 있으셔서 시작부터 끝에 열매가 맺혀질 때까지 우리의 헌신이 오직 주님 앞에 순수하게 드려질 수 있는 그러한 영광의 헌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세 번째 특징은 힘을 다하는 헌신이었다는 거예요. 지금 마리아는 그저 쓰다 남은 것을 예수님께 드린 것이 아닙니다. 자신에게 있는 가장 귀한 것을 드렸다는 거죠. 그야말로 최선의 헌신이었습니다. 최고의 헌신이 아니라 그녀의 있는 모습에서는 최선이었어요. 최선을 다하는 헌신을 예수님께 보여드렸다 그 말입니다. 이처럼 우리도 시간이나 물질 여러 가지가 있겠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님이 내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대로, 다시 말해서 내 모습 이대로 우리도 마리아처럼 최선을 다해서 주님의 일에 헌신하고 주님의 일에 참여하고 동력할 수 있는 신앙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른 신앙은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자세로 예배도 드리고 말씀도 배우고 기도도 하고 교회와 성도들을 섬기는 것입니다. 헌신도 마찬가지예요. 누구보다도 이런 일에 있어서 주님께서 본을 보여주셨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십자가에 달리셔서 피와 물을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다 쏟아내실 만큼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우리를 살려내셨잖아요.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오늘 또 알고 믿고 기억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또 우리가 예수 사랑으로 가족들로부터 교회 성도들 포함하여 주변에 오늘 또 내가 만나는 다양한 기질의 모든 사람들을 성경적으로 사랑하고 섬기고 용납하고 기다려주고 끌어안고 함께 울고 웃는 그러한 신자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흘러가야 되는 것이거든요. 우리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마리아의 헌신의 특징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오늘 또 이 새벽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이 나를 정말 오늘 또 사랑하시는구나, 나와 함께 하시고 오늘도 나를 위해서 하나님은 최선을 다해서 일하시는구나, 주님 감사합니다. 이 구원의 은혜를 가지고 오늘 또 우리가 내가 해야 할 일에 최선을 다하시고 무엇보다도 사람을 우리가 섬기며 그렇게 헌신된 삶을 살 때 다른 것은 몰라도 하나님께서 알아주시고 또 기억하여 주셔서 때마다 우리에게 갑절로 채워주실 그 은혜의 영광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순절 기간에 또 힘든 이 전염병 시대 속에서도 오늘 또 주님 때문에 감사와 기쁨이 흘러넘치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